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12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새로운과 우리 19과 분리, separation에 관해서 함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 중에 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함께 귀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성경 공부 교재 주제와 같이 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리, separation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밖에 비가 오고 있고 또 날씨가 고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또 우리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칸타타가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고 나누는 저나 성도들에게 피차 유익한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8과를 모두 끝을 내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19과 우리 분리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 12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9과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거기 있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19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의 문제는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는 방식과 연관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탠다드라는 우리 영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의 성경 공부는 금기사항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요약된 실천사항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원리들까지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practice outline이 있고요. 또 principle involved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지침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리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재에 보시면 우리는 도덕적 기준과 영적 기준이 급속히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해서 우리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 분리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분리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고 여기 지금 세 가지가 크게 A, B, C, D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A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같은 의미로 사용된 4개의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에 박스 안에 보시면 4개의 유사한 그러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열거했습니다. 보시면 분리, 성별, 거룩, 그리고 성도 이렇게 4개의 단어를 거기 박스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어로 우리 separation, sanctification, holiness, saints 이렇게 4개의 단어입니다. 이 4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따로 떼어놓다 혹은 따로 구별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set apart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는 말 속에는 그분께서 의로움의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첫 번째 이 구별이란 우리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배울 때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들로부터 구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열거했던 분리 혹은 성별, 거룩, 성도 이런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같이 따로 떼어놓는 구별시키는 어떤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로움이 그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령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른 그 어떤 다른 책들과 달리 구별될 수 있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성도로서의 삶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다른 우상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특별히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룩히 구별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다고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특별히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네 개의 서로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 우리 따로 떼어놓는 구별시킨다라는 그런 성격의 단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여기 이 정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정의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 가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것이 성경에 사용되었던 네 개의 성경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삶 속에 두 가지 양상의 분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분리라는 것은 신분적인 분리 그리고 실천적인 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positional separation 그리고 practical separatio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신분적인 분리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것, 신분적으로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분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내가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 크게 신분적인 분리와 그리고 실천적인 분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 C번에 보시면 분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고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는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경건함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중요하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회개라고 할 때 내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백하고 모든 그 죄로부터 돌이켰지만 여전히 내 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구별되었다는 것, 그런데 불경건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주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해서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로 구별되고 불경건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 각각 1절 2절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불경건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 우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네 개의 서로 다른 단어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 따로 떼어놓는 혹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독특한 의미로 이와 같은 단어들이 설명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양상의 분리가 있다. 하나는 신분적인 분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분리가 있다. 그리고 분리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이고 불경건으로부터 분리된다 하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내지로 넘어가셔서 실천적 분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살펴보았던 practical separation,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천적인 분리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냥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빈칸을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에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우리 1번부터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거기 첫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그런 분명한 증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 샀지요. 그러면 그 산 사람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 사람의 소유에 부합하는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대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와 같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천적인 삶의 분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십시오. 교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것들 옛 삶의 방식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방식들은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과 전혀 다른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분리를 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과 같은 성경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먼저 함께 살펴보시고 빈칸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의 명령입니다. 요구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서 옛 성품으로부터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서 거기서 분리되는 것, 성별을 이루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 다음 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의하면 신자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면서 이제 빈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시고 나서 우리 빈칸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다면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 성별하셨기 때문에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의하면 신자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삶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삶의 분리, 세상에서의 분리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시고 우리 다음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혹은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C번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리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과의 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어떤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적어도 세 가지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7절 가셔서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다음 절인데 말씀해 보시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영속적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의하면 세속화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 빈칸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빈칸에 맞는 말을 찾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 야고보 4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세속화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에 무엇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2장 1절 2절 다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빈칸에 맞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고 빈칸에 맞는 우리 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순수한 신앙 양심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입니다. H번인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된 옛 성품 곧 육체를 기쁘게 하는데 자신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17가지 정도 쭉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이 말씀들을 읽으시고 빈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육체의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17가지 정도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우리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5가지 정도 그런 영역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처음 있는 우리 한두 가지 정도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 먼저 첫 번째 내 눈이 보도록 허용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교재가 설명하면서 우리 시편 101편 3편 말씀부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1편 3편 말씀 먼저 찾아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곁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가
보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 있고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 그리고 7절 2절 말씀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7절 말씀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이 악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굳은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눈이 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분리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일상적인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 여기 몇 가지 예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영화 관람입니다. 거의 모든 헐리우드 스타들의 영화들은 심지어 G 등급, 우리 영화에서 G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낮은 등급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조차도 폭력, 간음, 술 취함, 마법 그리고 불경건한 생활들을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화 산업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우리 두 번째는 TV 시청입니다. TV를 소유하는 것은 자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 스위치를 통제하는 일입니다. 게으름을 조장하고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쓰레기를 가정에 들여놓고 시청하려면 실제적인 지혜와 확고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TV를 소유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인터넷과 전자게임에 시간을 쓰는 것, 보내는 것 이런 내용으로 여기 지금 교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웹사이트들과 대화방, 우리 채트룸이라고 하죠. 이런 대화방은 사실상 그것들의 내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로 인해서 간증이 헤쳐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흉악한 비디오 게임들은 즐거움 그 이상의 영향을 줍니다. 물론 악 영향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교재가 언급하고 있는 영화, TV, 그리고 인터넷, 전자게임 이런 모든 영역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보도록 허용해야 되는 것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통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영역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보는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별,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추하고 음란한 발간물들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운세, 유행, 연애로 가득 찬 여성 잡지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삶의 영역에서 내 눈이 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01편 3편 욥기 31장 1절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내 신체의 한 부분인 눈을 적절히 통제해서 내가 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가르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숙한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